독서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전도에 북지구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 중에 책을 한 2, 3페이지를 읽어줬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좋아하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을 2페이지를 읽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것도 1년이 넘으면 내가 신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갖 욕심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가슴앓이도 사라지고 남 모르게 품곤 했던 미움도 다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쯤 나이가 들면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것도 까만 옛일이 되고 내 생각이나 결정만이 옳다고 여겨 고집부리던 일도 우스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럽고 아쉽고 그래서 시샘도 하고 다툼도 하고 체념도 하고 부끄러운 변명을 하기도 했던 일도 그것 참이라는 한마디 혼잣말로 다 치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후회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죽음을 직면하리라는 예상 앞에서 나도 모르게 처연해지는 절망도 아침 안개처럼 그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세월을 꽤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익어가는 것이라고 여겼던 터에 나이 1년이면 예부터 드문 나이라 해서 고희라고 했다던데 그만큼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정직했노라, 성실했노라, 겸손했노라, 참았노라, 견뎠노라, 이루었노라 하는 우쭐거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모두 치워 그 삶을 텅 비게 하고 거기서 한껏 유유자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세월을 오래 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이 20에 안 보이던 것이 30에 보이고 다시 그때 못 보던 것을 40에는 보게 되고 다시 더 나아가 40에 안 보인 것이 50에는 환해지고 그러기를 거듭해 1년에 이르면 아픔은 아파 의미 있게 되고 슬픔은 슬퍼 의미 있게 되고 그래서 보람에 자만하지 않고 성공의 도치에 스스로 걷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활개를 쳐도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소리를 쳐도 소음이지 않으며 보아도 드러난 것을 뚫고 깊은 구석까지 살펴 경망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게 그렇게 살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길을 그만두고 여자는 여자의 길을 그만두며 아이와 어른을 늙은이와 젊은이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갈래짓기라고 여겨 누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옳고 실제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 크게 한번 웃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 이른바 7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까지 1년이 되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지금 내 1년에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선이 되어 신선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60때보다 50때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 구실을 하나도 놓지 않고 더 질기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확인하곤 합니다. 제법 익은 모습으로 일컫고 신선이 다 된 듯 기리곤 하지만 실은 끝내 그저 사람임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욕심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앓이도 삭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여전합니다. 고집은 신념이란 이름으로 더 질겨졌습니다. 후회도 점점 커지고 그의 정비례하여 그래도 일궜다고 여기는 보람이 고함처럼 커졌습니다. 초조와 불안과 분노는 일상을 충동하는 깊은 정서가 되었고 죽음은 생각만 해도 서늘한 두려움으로 채색된 채 점점 그 색깔이 짙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덜커덩 겁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배우자도 섭섭하고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로 얽힌 삶을 잘 가꾸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혼자입니다.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는 메아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는 반응만으로도 감격해야 할 처지가 되고 보니 헛살아도 이렇게 헛살았을 수가 없습니다. 제법 열심히 살았다고 느껴지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의식이 없는 동물적인 삶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에 배신감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리게 외롭습니다. 서글퍼집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노년의 인생의 길을 묻다. 책의 서문을 서울대 전 종교학과 교수 정진홍 교수님이 쓰셨는데 저는 책 중에 머릿말 서문을 이렇게 길게 많이 쓴 책은 처음 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약 20년 이상 정진홍 교수님의 책과 글을 통해 그분을 접해왔습니다. 인문학, 종교학, 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풍성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후에는 많이 접촉할 수가 없었고 간혹 나오는 책 한두 권으로 최근에 한 5년, 10여 년 이렇게 접했는데 우연히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70이 넘으신 노 교수가 되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이분을 엿보게 되었단 말이죠.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결국은 어쩌면 제 자신, 저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비행기 착륙 사고 이후에 이런저런 뉴스들 반응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어제 여학생 한 명이 더 죽었습니다. 아직도 2명이 중태라고 하니까 아마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16살, 17살 학생들입니다. 이 나이에는 죽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죽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국 학생들은 교회와 연결된 미국 크리스천 학교에서 모집한 영어 캠프에 오다가 지금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일가족이 다 돌아가셨죠. 아이들만 둘이가 살았습니다. 13살 큰애하고 마지막 막내하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연대 세브란스에 와 있네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큰애는 오른쪽 팔이 떨어졌습니다. 딸 13살 이 아이가 세상을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갈지.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안양도에 원로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지난주에 또 어느 목사님 잠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러 모양으로 병원 가운데 계시고 이런저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노년의 인생의 길을 묻다. 이 책을 통해서도 삶이 뭔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잘 믿다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처럼 부활의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싶어요. 우리 왜 예수를 믿느냐고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형식처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죽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떠난 후에 2-3년 후 에베소에서 쓴 편지로 알려집니다. AD 50년경으로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집에 사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큰 어려움들과 말도 못할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편지를 써서 그 모든 문제를 바로 잡아주려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가 가졌던 심정, 그가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1절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로 들어간 앞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울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테네에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논쟁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아테네에서 사변적이고 교만한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지식인이고 자기도 철학자였고 자기도 엘리트로서 그 사람들과 견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논리와 언변으로 무장한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전도함에 있어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아테네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역시 상업과 무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 돈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맞춘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죠. 이제는 바울이 깨달은 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진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가장 합당한 복음 전도의 길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부담을 가졌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정에서 실패라고 평가는 하지 않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유일한 곳이 아테네였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과 안타까움과 실패한 여러 복잡한 심정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딱 볼 때에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상업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악하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높고 거대한 벽을 바울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바울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나누리라. 참 많이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했고 설교도 했습니다. 제 입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요즘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고백.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우리 안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과 은혜가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내 꿈을 보십시오. 지금 나의 소망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누리는 삶을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고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조차도 누가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쳐 주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말하고 몸에 배어있는 종교인의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진정 내 목회에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목회했는지 나의 말과 지혜로 했는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 오늘 예배 드리는 자로, 너 오늘 교회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 너의 맡은 일 때문에 힘들고, 네가 봉사해야 할 일 때문에 두렵고, 너가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될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성령님의 나타남 없이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죠. 내 재주, 내 용기, 내 열정, 내 생각, 내 재능으로, 그리고는 나의 교만으로 교회 일 다 하고 내 삶, 내 인생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너 정말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할 믿음의 자리는 뭐냐? 성령님이 나타나셨어.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믿음도 삶도 인생도 내 일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시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셨다고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지가 창조되면서 인간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시간을 주셨다고요. 지금 내 인생의 시간, 지금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내 생명의 시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길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내 삶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내 시간 어디 가리키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제 마음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이야기 있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저희 신대원 시절에 학교 강의를 나오셔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설교 후에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목사님이 다시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기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다 마치고 나갈 때에 그 현관 밖에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인 여자, 그 부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분에게 있어 예배와 기도회는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는 소망교회 목회하면서 외친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기도회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욕하지만 소망교회 가보십시오. 예배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해요. 고상한 설교, 깊이 있는 설교, 그런 말들이 참 우습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목회나 설교나 예배나 우리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우스운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울림으로 성령님이 이끄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삶은 되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예배하는 척하는 우리들. 가톨릭 사제가 쓴 노자의 도덕경 해설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도가 무엇인가? 길에 나가도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도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그 길이 도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노자 도덕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노자의 도덕경은 자연무의 사상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도의 길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좀 더 자유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도가 뭐냐? 정말 노자의 도가 뭐냐?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도를 번역할 때는 the way, 유일한 하나뿐인 그 길, 하나뿐인 그 길이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상, 문화, 온갖 정치적인 일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수많은 우상들 속에 갇혀 살지만 진정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잘 믿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 유일한 길,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구나, 참된 삶이구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부름받고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에 오늘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것 누리고 재미볼 것 다 보자가 아니라 도리어 살아있는 동안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삶을 오직 예수, 유일한 그 길,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만이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나 값싸게 받고 값싸게 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 믿음 값싸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에, 내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지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 번 믿은 예수, 한 번 믿은 이 믿음, 한 번 택한 이 교회, 내 생명을 걸고 바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리라. 이거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진정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유일한 하나의 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오직 예수에게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전 존재로 그분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에 충성스러운 자녀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도록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똑바로 믿고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겸손히 예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참된 주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